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장년층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중학교 때에는 약 한 12살, 13살 그 정도 된 것을 기억하는데 그때의 한국 정책이 뭐였냐면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해도 9남매셨습니다. 그래서 저 9남매신데 맨 막내가 여자에서 이모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이모인데 그 이모 이름이 구님이었습니다. 구님. 그래서 제가 구님 이모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 구님 이모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구님이 본 이름이 아니고 원래 혜란이 본 이름인데 그런데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다 구님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는 형제자매가 9명 정도 됐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이셨지만 그랬는데 저희 식구만 해도요 5남매입니다. 물론 저희 큰 이모는 6남매고 뭐 보통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 시대가 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다시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자. 그래서 만약에 그 옛날에 인구가 100명이었다면 10명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민교회는 우리 자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미국 교회로 가고 영어권 예배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어떻게 보면은요, 자녀가 없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바로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도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 교회 가서도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럼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영어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은 지내오셨습니다. 이민 오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민 오셨나요? 물론 저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 손 붙잡고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아파트를 얻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직장을 얻었을 것이고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갔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구입했을 것이고 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운전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미국에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야지.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면서 좋은 학군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미국에서 성장하게 됐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어를 잘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정말 건실하게 성장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정말 이민교회 부모는 위대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민교회 부모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십니다. 위대하다 그래서 위가 크다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위대하신 그런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할머니 그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그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믿음이 너에게서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묻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할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전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할머니, 그 로이스에게 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생활을 그 어머니 로이스가 보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그 믿음을 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줄까? 라고 하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남길 사람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고요.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뭘 남길까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기기 싫은 것들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남기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음악을 잘 하신 분이라면 그 자손들이 음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을 보면은요, 그 부모가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들이면은 그 자손들이 또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우리가 남기고 싶은 그것만 남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전도사 때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가 막힌 걸 봤어요. 뭘 봤냐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예요. 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애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경상도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예요.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애예요. 그런데 한국말을 하면은 경상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고향이 어디니? 저 고향 카노가팍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카노가팍에서 태어났는데 말은 경상도 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거 남기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웨스트커비나에 저 친척 한 분이 사시는데 이분이 의사십니다. 소아과 의사신데요. 메디컬 스쿨 다닐 때에 어떤 여자분과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선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선을 보고 다음에 이제 그 장인 장모 되실 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장인 어른이 블랙 커피를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정도 전 이야기, 꽤 오래됐네요. 그때 블랙 커피를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메디컬 스쿨을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 아버님이 블랙 커피를 드시냐 물어봤더니 그 선봤던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커피를 블랙을 드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블랙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는 블랙을 먹어 마셔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블랙 커피를 마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메디컬 스쿨을 다녀가지고 안 거예요. 당뇨는 이거는 유전인데 라고 생각하고요. 결혼 안 했어요. 그 여자랑.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질병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카운슬링을 공부하면서 사이콜로지를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신병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3대에 걸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3대에 걸쳐가지고 정신병 질환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울증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3대가 지나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정신병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와 결혼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너무 이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도 두려워했던 거죠. 성경에는 2번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2번 나와 있어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는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보고 또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려는데 그 아들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짐승에 따라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입니까? 라고 하면서 피 묻은 그런 옷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야곱은 속고 지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었는데 그것이 아들에게, 손자에게, 증손자들에게까지 증가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가 지금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짓을 유산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참 믿음, 깨끗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머니 유니게가 그 외조모 로이스를 봤을 때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나도 어머니처럼 기도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유니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들을 낳는데 디모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그래서 디모데에게까지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거짓이 많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가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짜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진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중국에서 가짜 달걀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달걀을 만들어 가짜 달걀을 만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달걀 원가가 진짜보다 더 비쌀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여러분, 가짜 달걀 먹으면 되겠습니까? 달걀은 진짜 먹어야 되잖아요. 가짜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있다가 그래서 내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을 벗으면은요, 내 얼굴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신앙이 가짜였다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때 되면은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신앙이 바로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도로시 놀테라는 이분 교육학자인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밥을 먹는데 밥을 빨리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을 그렇게 빨리 먹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에 형제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밥이 있으면 형제들이 많으니까
빨리 먹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먹는다라는 거죠.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거꾸로 말한다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요, 정직한 삶을 배우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오늘 정의가 사라진 것은 어렸을 때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람과 대화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을 배운다. 도로시 놀테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짓된 신앙으로 생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짓된 것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구찌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브라운 컬러에 있는 그 구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찌 가방이요, 저 다운타운 차이나타운에 가서 그 수완비서 가면은 백, 여자들 좋아하는 구찌 가방이 30불이에요. 20불, 30불.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근데 사람들은요, 가방은 가짜를 사요. 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보여주기 위한 가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예요.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진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가짜들 가운데도 진짜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 진짜 믿음은 본이 되는 거죠.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진짜를 보면은요, 진짜를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은요, 진짜를 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보면 가짜가 들어오고, 진짜를 보면 진짜가 들어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진짜 신앙을 보면은요, 진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짜 신앙을 보면은요, 가짜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닉에게 전파된 거죠. 전가된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금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금을 이렇게 사람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드는데요. 녹이면은 거기다가 이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은을 집어넣는 됩니다. 돌장사 하신 분 그래요? 그래. 예. 그러다 집어넣으면은 그 찌꺼기들이 은에 쫙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 믿음, 이것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와 가짜는요, 비슷해서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요, 실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진짜와 가짜는 까불어 봐야지 알아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는 까불어 봐야지 알아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채로 이렇게 쭉 치면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다 밖으로 떨어져서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진짜는 실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가짜예요. 가짜. 이 사람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씩 파송 나갈 때에 이 사람도 나가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진짜이면요, 진짜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가짜면요, 가짜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남기면 그 신앙이 인정받지만은 가짜를 남기면은요,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 장성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벌써 아이를 낳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찬스를 주셨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돌볼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엄마,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아빠,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는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요,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직접 로이스가 유닉에 통하지 않고 바로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돼 있어서 먼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그 성경 구절을 스터디를 하면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불신자였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의 아버지가 불신자였다면은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신앙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전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신앙은 순수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어려움은요,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순물을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고집을 더 내세우는 겁니다. 내 그 어떤 자존심을 더 내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그 욕심을 막 거기다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불순해지는, 그 신앙에서 더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마귀는요, 자꾸 우리 신앙에 불순물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 욕심과 같이 타협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 자존심과 같이 말씀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공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전장로님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벽을 부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벽을 좀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99센트 스토어 가가지고 망치를 하나 샀습니다. 망치를 사가지고 가져갔더니 장로님 그따고 어디서 샀냐고 99센트 스토어에 샀더니 하이 그거 못 쓴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무슨 말 하냐고. 그러고선 땅 쳤더니 똑 부러지는 거예요. 똑 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쇠가 튼튼해져야 돼요.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치니까 망치가 망치를 못하는 거예요. 망치가.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앙은요, 쓸모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놔야지 우리 신앙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자들 셋을 데리고 왔을 때에 거기서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외아들인데요.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좀 귀신 들렸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이다. 만약에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은 이 아이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을 보고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는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그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아이들한테 물건을 뭘 막 사달라, 뭐가 유행하고 뭐 그러면은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달라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키 비슷한 거, 그 가짜를 사주면은요 아이들이 막 화를 내요. 이거 신고 어디 못 가, 다 더 놀림 받는다라는 더 놀림 받는다고. 그 진짜를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가짜 원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짜 신앙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신앙은요 그 외종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조상부터 내려온 그런 밸리어블한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싸구려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회를 갈 때였습니다. 가다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우리 내려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차에서 싹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아이들이 싹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스타벅스로 딱 가더라고요. 나는 맥도날드에서 마시려고 내렸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맥도날드 커피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급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싸구려 신앙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생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신앙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거리고 정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우리 자녀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으면 말든지 그런 신앙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신앙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진짜 좋은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구려 주겠어요? 가짜 주겠어요? 정말 밸리어블한 그런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까지 연결되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저절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고 한 것도 다 배우기 위해서 학교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브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쫙 나타납니다. 몰래 이제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쫙 모여있어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르칩니다라는 거지. 가르칠 때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집신장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집신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집신이 아주 이 사람이 만든 집신은 편하고 발이 아프지 않고 오래 신는 그런 집신이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비즈니스를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신을 만들 때는 꼭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만 집신을 만들었어요. 아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부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아팠는데도 아들에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순간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아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방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방 뭔가를 말을 하는데 방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그 방에 가봤더니 방망이 하나 있더래요. 방망이.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었나? 그래가지고 이 방망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연구를 하고 도대체 방망이가 집신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방망이는 때리는 게 목적이다. 방망이를 가지고 집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집신을 만들었더니 집신이 오래 신고 그것이 편한 집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냥 방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 예 하다가나 떠나시겠습니까? 예배드려야 예 하다가나 떠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들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가르치고 달려갈 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러고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찬스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쁘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어머니 우리 아이들 좀 봐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 좀 아이 좀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뭐예요? 우리 손자 손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맡긴다 할 때 나 바빠.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찬양을 가르치고요. 주기도문 가르치고요. 야 할아버지 바쁘다. 우리 영화나 보자. TV 틀어놓으면은요 그 찬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것, 후회했던 것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지 못했던 것들, 그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도요, 죄송한 말이지만 축복기도 해주는 것도요, 성경을 좀 알아야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축복의 말씀을 알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마 이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니까 저보다는 더 힘든 세대였을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지 않았죠. 근데 오직 한 번 축복해 줄 때가 있었대요. 뭐 할 때? 코 풀 때.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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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한번 축복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손녀들에게 축복해 줄 때 머리를 얹고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요 로미타하고 날본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 아시죠? 여기 손바닥으로 갖고 계시니까. 근데 토요일 날 아침 되면은
유대인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데리고 회당에 갑니다. 아들 데리고 회당에 가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토요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당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움이죠. 이것이 바로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못했으면 손자에게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녀에게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아들이 있었으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 아버지가 청년 때에 어느 날 집에 금고를 하나 사오셨답니다. 근데 금고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신 거예요. 열어보지 않는 거로 항상 문을 닫고 계시고 금고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나가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부인이랑 방에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이제 아버지 방에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해, 내가 죽거든 저 금고는 네가 가져라. 와, 내가 죽거든 저 금고는 네가 가져라라고 말했대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해줬는지, 어머님은 며느리들이 얼마나 효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금고에 뭐가 있었냐고. 아유, 목사님, 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금고를 봤답니다. 그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금고를 딱 열어봤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 빈 금고였어요. 빈 금고. 여러분, 우리는 자손들에게 뭘 남기겠어요? 빈 금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남기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시간만 나면 교회 나가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뭘 남기겠습니까? 가짜 남기겠습니까? 싸구려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도 전수되지만 가짜도 전수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지만 우리 질병도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깨끗한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 저는 그런 생각하지 봅니다. 우리 자손들이요, 지금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멀티컬처 처치를 나갈 건지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대, 4대, 5대 후에 내 신앙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로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이 뉴 크리에이션 처치에서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뿌리가 있다. 여러분, 이러한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친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요. 소개를 해주는 거, 저희 사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6대 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준 걸 들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6대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될지 그 다음 세대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새창조교회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그 신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신앙이 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섬겼는데 그 신앙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새창조교회, 그런 정말 믿음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오늘 생활에서 더러운 것들, 거짓말들 이런 것 남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쓸데없는 말들, 욕 같은 것들 이런 거 남기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말들 이런 것들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실된 그런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이스와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니기와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